1988년도에 만들어진 진짜 멋진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 영화인데요. 주세페 토르나토레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이고, 이건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준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시네마 파라디소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우리말로는 시네마 천국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름처럼 시골의 한 영화관과 관련된 한 소년이 성장하는, 토토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그 소년의 성장기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유명한 이유는 또한 영화 음악 때문에 유명한데요.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영화 음악의 거장이 이 영화의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딱 듣다 보면 그냥 전체 영화의 스토리와 그 모든 정서가 그냥 재현되더라고요. 그냥 다시 느껴지는 그런 음악인데,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어요.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저도 그걸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장면 보면 다시 그때 기분이 그대로 재현돼요. 그 정도로 감동이 있는 영화인데요. 이제 시골 영화관 영상기를 돌리던 토토가 성공한 영화 감독이 되어서 이제 다시 그의 마을로 돌아오죠. 근데 그때 친구이자 아버지와 같던 알베르토 아저씨는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일했던 그 영화관은 이제 허물어지고 새로운 영화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록 새롭게 단장된 그런 영화관이었지만, 이제 알베르토 아저씨가 그 아내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한 영화 필름통을 이제 토토에게 선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에 있는 필름을 들어서 이제 그 영화관에서, 추억이 깃든 그 영화관에서 그 필름을 돌립니다. 엔니오 모리코네가 만든 그 영화 음악과 함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이제 이탈리아 자체가 원래 카톨릭 국가니까 이제 신부님에 의해서 모든 영화가 심의를 거쳐서 이제 키스씬이 나오거나 이러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 그러면서 그 잘라놓은 그 모든 필름을 연결해서 이제 하나의 그 키스씬이 가득한, 어쩌면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이제 가득한 그런 영화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알베르토 아저씨와 토토의 우정, 그 모든 것이 함께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을까 싶었을 때, 아마도 기뻤던, 슬펐던, 힘들었던, 나중에 놓고 보면, 돌아보면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장면이 되는 것,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에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말씀 나누는데 시작부터 시네마 천국 마지막 장면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 26절부터 39절까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성경 전체를 추억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지금 현실 가운데 치열하게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갈등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안심시키며 그리고 위로하는 사랑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너무나 사랑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8절 보십시오. 28절은 더 유명한 말씀이고요.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이처럼 정말 아름답게 사랑을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 안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안에 어느 하나 빼지 못하고 사실은 모든 그 통째로 정말 그 자체로서도 의미 있고 처음 읽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네마 천국의 마지막 장면만 본 사람은 아마도 전체 그 영화를 보고 마지막 그 장면을 보는 사람과 같은 그런 온전한 기쁨, 그리고 온전한 어떤 감동, 이만큼은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그럴 거예요. 그처럼 오늘 이 말씀은 전체 문맥을 통해 살펴볼 때
그 말씀의 의미가, 그리고 그 온전한 의미가 우리 안에 굉장히 묵직하게 와닿습니다. 오늘은 사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공과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쪽 예배가 빨리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제가 오늘 본문을 다루는데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은 거칠고 그리고 친절하지 않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꼭 들어야 될 말씀 들려주신다고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본문이 주어진 배경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3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오늘 본문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주목할게요.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과 싸움 속에서 신자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겠죠. 근데 특별히 무력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2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신자의 삶에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정작 그 싸우는 신자는 그런데 강하지 않아요.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왠지 우리에게 강한 무기를 들려보내지 않고 싸움장에 전장터에 보낸 것 같아요. 무력해요. 약해요.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이 약함,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있을 영광은 나중에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순간의 신자의 현실은 고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이고 그리고 고난이고. 왜냐면 싸우는데 내가 너무 약해.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죠. 싸우는데 내가 정말 강하면 고난을 당할 일이 없는데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죠. 그 고난이 닥치면, 그리고 나는 정작 너무 약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죠? 탄식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오게 되죠. 그게 22절이에요. 22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느니라. 지금 온 세상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자는 어떨까요? 신자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죠. 23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탄식합니다. 왜 탄식합니까?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처럼 몸에 속박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은 몸의 속량이 올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즉 몸의 속량을 받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속박을 받아 거기에서 약한 상태가 있고 그 약한 상태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싸움 가운데 탄식하게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시게요. 신자의 삶은 의외로 고요하지 않고 그리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속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편하고 행복해요라는 말 들었거든요. 그러기는 치열한 싸움과 대적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전장에선 그리스도인들이 약해 빠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인간을 강하게 지어놓던지 아니면 예수 믿게 되면 뭔가 강한 능력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던지 왜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만 주고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치열한 전장에서 자신의 약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고 말해요. 너무 무력해지니까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무지하고 무력한 상태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자 안에
탄식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과 고통은 몸과 관련된 거대한 싸움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 주목하세요. 몸과 관련된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탄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7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말씀이 이 몸에 있는 거대한 이 싸움을 말하면서 아주 내부자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은 17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개역 개정판을 보면서 비교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사실 내게는 명령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의 최선의 의도를 좌초시키고 있다면 분명 내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뜻을 품을 수는 있으나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21절로 23절. 이는 너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를 장악해 버립니다. 24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25절.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 시간 자세하게 살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명하게 이해되는 건 있죠. 지금 바울 안에 있는 싸움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부패한 육적 성품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갈등하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뭘 느끼죠?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걸 환히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비참을 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비참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무력하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보혈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신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탄식하는 자가 된다면 도대체 믿을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자기 고백을 이렇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다르게 가는 것이죠. 어떻게 죄가 자기를 장악한다고 말합니까? 이건 신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본문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이 편지를 받는 헬라 배경 그리스도인,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심 이후에 느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의 내용은 사실 신자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신자가 아니고는 죄악을 느낄 수 없고 탄식할 수가 없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할 수가 없거든요.
여튼 이 자세한 내용의 근거를 말해주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요. 이 본문이 바로 신자들이 느끼는 탄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만약 당신이, 아마도 여러분 중에 아직 성경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 바울의 이런 내적 갈등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이걸 보는 거예요. 아유, 안 믿을래,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왜냐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내적 갈등이 있단 말이야. 좀 평안함이 있고 위로를 준다면 내가 믿을만 하지만 도저히 여기까지 나아갈 마음이 안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게 하는 복음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와 오늘 본문이 밀접하게 와 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계속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자신의 기분대로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이 난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걸 어려워합니다. 마치 속도를 즐기던 속도광이 속도 제한이 없는 거리에 만약에 속도 제한 그런 구간이 생기고 그런 카메라가 생길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마치 자기 인생 마음대로 악셀레이터 밟고 달릴 수 있는데 자기 손으로 직접 거기에다가 속도 제한해 두는 모든 어떤 규칙들과 법을 만들어 놓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마치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죠. 주일이면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수양을 하는 수준으로 평안을 느끼는 정도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위험, 그 내적 갈등을 느끼는 그거, 이것은 절대 아마도 이건 매력으로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당혹스러움이 교회 밖에 혹 믿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의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잘 보십시오. 기도 제목에 예쁜 포장지를 딱 벗겨내면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돈 주세요, 저를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 기도 제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이 아니라 생존 싸움이 지상 명령이 되고 가장 중요할 때 피하 식별도 안 되고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신앙의 현주소인 사람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런 내적 갈등을 느끼는 이 본문이 어떻게 와닿을까요? 그들에게 어쩌면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라면 사실은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럼 아마도 저는 어쩌면 많은 사람이 어쩌면 오늘 본문을 보면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시간에 이 말씀에도 귀를 닫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유, 이런 부정적인 말씀 듣고 싶지 않아. 예배당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7장의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어떻게 듣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자이자 목사이자 선교사이고 그리고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평생을 이 탄식과 이 싸움을 싸운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최고의 신자가 되면 이런 싸움 없다고 말하면 좀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데 최고의 신자가, 어쩌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신자가 평생 이 싸움을 싸웠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에 굴복한 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을 탄식하는 온 피조물과 함께 우리 신자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다만 주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혹시 저처럼 저는 이거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 사도 바울의 이 본문 읽으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신자의 삶이야?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진짜 밝은 아이였거든요. 세상 그렇게 행복한 아이 없었어요. 정말 저 밝았고요. 정말 에너저틱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기독교 신앙에 들어와 이 지점에서 수없이 절망했습니다. 기쁨과 자유, 행복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간증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 기쁨의 비결대로 제가 신비 체험을 추구한 적도 있었고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한 적도 있었고요. 정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기, 이런 것도 도전해봤습니다. 내적 치유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도 저에게 되게 힘든 질문이 있어요. 답하기 힘든 질문.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쁘고 행복하나요? 이 질문 드리면 내가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사실 질문하는 사람의 의미에 따라서 제가 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요라고 제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튼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의 현재형으로 당신은 예수님 믿어 기쁩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기에 네, 나 행복해요, 기뻐요 라고 이렇게 말할 뿐 여기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의연하고 예수 믿어서 더 담대하고 더 기쁘고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할까?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하지? 정말 나는 그냥 내 무력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내 자신이 짜증나고 속상하고 참 이렇게 믿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내부로 향할 땐 이런 마음 들고요. 외부로 향할 땐 하나님께 원망해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놨냐고. 좀 은혜 좀 더 강하게 주시지. 그 말이 계속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신자로서 이어질 이 힘든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역부족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심지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대부분의 신앙을 마땅히 기도할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주저앉아 절망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7장의 이 마지막 바울의 본문을 가지고 들떠서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 기분, 그 감정대로 좀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이 모든 갈등이 해결될까요? 제 안에 있는 죄가 지워질까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제 죄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쩜 내 죄는 파고 파도 그렇게 깊어지는지, 잡아당길수록 어떠면 또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열매처럼 그 죄가 드러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탄식이 나와요. 한심하고 그리고 답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한 나의 미래를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 자신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은 아멘이라고 말이 안 나와요. 주님이 마지막 천국을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라는 이런 약속들도 마음 가운데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나를 바라보는 한
나만 바라보는 한 우리는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으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낸단 말입니까? 신자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상존하는 죄와 싸우는 이 싸움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은 얼마나 멀어 보입니까? 까마득하게 멀어 보여요. 그렇죠? 이 힘든 길을 통과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너무 아득해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여기에서 절망하고 낙심해 있고 무너져 있어요. 제가 보는 안타까운 마음은 여기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쩌면 때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을 보니까 다들 이 지점에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하류 인생이다, 하류 신앙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자.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내려놓고 자신을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혼하지 못해 사는 부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 교제는 다 끊어져 버리고 그저 몸만 예배에 참여하는 상태.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유지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해요. 근데 제가 본 건 그런 신자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망가졌는데, 한편은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제 아예 포기했는데도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을 사실 받고 싶어 해요.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는 안타까움은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벌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신자에게 지금 로마서가 오늘 본문이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에요. 이제 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먼저 성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며 절망하고 탄식하다가 24절까지 하다가 25절에서 소망을 붙잡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오로다. 순식간에 바뀌죠. 8장 1절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나 여전히 종종 넘어지는데, 죄의 노예는 아니지만 죄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나 그냥 하나님 앞에 벌 받아도 싸. 스스로 벌을 주고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대요.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3절에 답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모두는 몸의 속박을 받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 몸으로 죄 있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형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죄를 속량하는 것,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분명 우리는 죄와의 싸움 속에서, 거듭된 실패 속에서 낙심하고 철저히 약해진 자신을 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연약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악밖에 없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신다라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인간의 최대의 악이 선으로 바뀌는 장면은 십자가죠. 성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게 최악이죠. 그러나 그분은 그 위치에서 그 악을 바꾸어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분이 여전히 우리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에도 그분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예수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말씀은 이것도 중요해요. 봐봐요. 우리가 약하여 도달할 수 없는 길, 우리가 약하여 나설 수 없는 길, 저 천국 본향으로 가는 이 순례자의 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실패 가운데 낙심해서 그 자리에 눌러앉으면서 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요, 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치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신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29절 3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택했고 정했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을 참고해보면 그 사이사이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이런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걸 공로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죠, 그걸. 근데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 순례의 길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며 내가 이것을 못했고 내가 이걸 지키지 못했고 그렇게 말하면 쉽게 절망하고 낙심했던 내 인생, 그 인생을 향하여 도리어 그를 온전히 위로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31절부터는 이렇게 말해요. 다르게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분이 날 사랑하시면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온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작거늘 작은 존재가 어찌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며 그분의 사랑을 깨뜨리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나지요? 감격하지요. 이제 뒤로 물러나 큰 시야로 오늘 말씀을 봄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장 12절 13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신자의 비참함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반대가 행복이 오는 방법이에요. 다른 돈에서 찾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이 세상의 성공으로부터 여러분의 참된 행복과 비참함을 찾지 마세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에서 모든 죄책감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이 죄책감은 모든 종교에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책과 후회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 부분이었죠. 거듭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형태가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영적 침체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켜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리로 가는 걸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게 하심으로 위로하세요. 우리의 죄가 사소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죄 지니까 괜찮아라는 것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세요. 우리의 죄가 작게 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자신만 보는 신앙생활, 자신만 보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육신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육신과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육신에 지기도 해요. 그것이 거듭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의심한다고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오늘 8장 내용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못 박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을 봐라. 이 일이 너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아니다. 너의 구원, 그리고 너의 행복, 이것은 너의 잘나고 못나는 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좌우된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시대와 시간과 공간과 사건과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 너를 위해 일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잘남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로마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잘남, 우리의 못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등을 보는 신앙에서 오직 죄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우리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삶이 내 행위 기반으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위로 올라서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무시무시함을 보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랑에 네가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임으로 몰아넣을까요?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그래 마음대로 살자? 아니요. 잘 생각해봐요. 사랑받은 애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음이 더욱 적극적인 삶을 낳게 돼요. 기독교 신앙이란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고아의 신앙이 아니라 실패해도 나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이 로마서 8장이 주는 묵직한 메시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일어서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위한 자로 이 세상에 서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곧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이 곧 와요. 한 40년만 참을까요?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딱 보게 될 거예요. 시네마 파라디소, 시네마 천국은 아니더라도 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파라디소 시네마? 저 천국에서 우리의 인생을 딱 보여주지 않으실까?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우리가 그 장면을 볼 때 기뻤든 슬펐든 힘들었든 나중에 놓고 보면 결국엔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구나. 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구나.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에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 날 사랑하고 붙들어서 업고 왔지 내가 걸어온 게 아니네요 하고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보좌를 향해 그 면류관을 던질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다시 용기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 걸으십시다.